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이 좀 깁니다. 1절부터 무려 89절까지나 됩니다. 성경을 강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오류 없이 읽어내려면 항상 성경은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항상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으라, 축복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와 보호를 축복하라. 날마다 복을 빌라라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노력해서 받고 얻을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조건도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자비와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성됐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라고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축복의 권세를 주시면서 제사장들 하려고 어떻게 복을 빌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한 몸이기에 우리도 왕같은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축복의 권세를 상하여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틈만 나고 기회가만 되면 복을 막 비는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참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니다가 집에 이르게 되면 평안을 빌라. 뭐하라는 것입니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빌었을 때, 축복 기도했을 때 이 복을 비는 대상이 복을 만하거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거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거든,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복을 축복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는 거, 복을 비는 거,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활용해서 날마다 그냥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복을 비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복을 빌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많죠. 우리가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복을 빌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을 많이 비는 축복의 원선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7장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7장은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어찌 보면 시간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서가 어찌 보면 이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 같지만 일부는요 특별한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삽입이 되고 기록이 된 장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 7장이고, 이 민수기 7장은 시간 순서로 볼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 출애굽을 하느냐? 엑소더스 언제 하느냐? 정월 15일 날, 음력 15일 날,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 어떤 학자들은 2개월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3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여튼 도착을 해요. 2-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무려 11개월을 머물러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율법들, 규례들을 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이죠.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회막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봉헌식을 해요. 이 봉헌식을 할 때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이에요.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기름으로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봉헌식 날 이해되셨어요?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 2년째 된 1월 1일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봉헌식 날 기름으로 모든 성막을 바르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일이 행하고 나자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족장들이죠. 12지파의 대장들, 가장 어른들이 이제 자원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 써드린 거에는 잘못 써드렸어요. 1년하고 한 달이라 그랬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1년이라는 말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출애굽한 2년 2월 달에 2월 1일 날 뭘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까? 이제 민수기 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민수기서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7장은 시간의 순서로 볼 때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세기 바로 한 달 전에 출애굽한 2년 1월 1일 성막을 다 짓고, 회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 7장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머리에 딱 두고 민수기 7장을 봐야 할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민수기 강의를 하지 않는 한
민수기 7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본문 갖고 설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아주 드물게 특별하게 강의하지 않는 한, 저 또한 민수기 7장 갖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은혜가 있고, 이런 말씀 기록한 거에서 다 또 하나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찾게 됐어요. 참 한 구절 한 절도 다 버릴 구절이 없고요, 다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감추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회막 또는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기름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바르라는 이 명령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야 하느냐, 이 교회 안의 재산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비품 물품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 봉헌식 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헌금 또는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또는 예물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89절이나 돼요. 여러분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 대회 가서 꼭 읽어보세요. 또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누가 뭐 하고 어느 지파에서 첫째 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셋째 날 뭐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전체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댁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성막을 다 짓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는 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날 성막에 기름을 다 바르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요. 수레 6과 황소 12마리를 드리는데, 그 헌물을 드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장의 내용은요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절부터 83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드린 내용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은그릇과 그리고 은바리, 바리가 대접이죠. 은대접, 그리고 향을 담은 금그릇을 드리고, 또 다 예물이 똑같아요. 내용이 번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 내용이 첫째 날 유다 지파에 누가 드렸고, 둘째 날 어느 지파에 뭐 했고, 셋째 날 누가 했고, 넷째 날 어느 지파에 누가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83절 끝까지 이르러서는 이제 납달리 지파에 누가 이런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2일 동안 성막 봉헌식 이후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4절부터 89절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84절에서 89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12일 동안 드린 예물의 총계, 금그릇은 몇 개, 은그릇은 몇 개고, 은대접은 몇 개고,
또 은발이죠. 대접은 몇 개고 금그릇은 몇 개고 번제물은 소가 몇 마리고 또 염소가 몇 마리고 또 양이 몇 마리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89절은 모든 예물을 다 드리고 마친 이후에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라고 7장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7장은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이런 내용도 머리에 잘 두시고 오늘 7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언제? 출애굽한 2년 1월 1일 성막을 봉헌하는 날, 다 짓고 봉헌하는 날 말씀 다 드렸죠? 출애굽기 40장 17절 그때 그리고 이 구별한 행위는 레위기 8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7장 1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어절은요, 구절은요,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겠죠. 장막을 세우고 다 끝내고 나서 봉헌하고 난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뭐를 해라? 기름을 발라라, 구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왜 하셨을까? 다른 말로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대체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뭐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기름을 붓게 되면 그 순간에 또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또 성령이 막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그래요. 그 기름은 뭘 상징한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따라서 이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모든 성막과 기구와 그리고 그 제단과 그 안의 모든 기물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서 기름을 바른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물론 그 명령에 따라 배치도 하고 했겠지만 기름을 바르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 출처를 성령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행한 겁니다. 또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댔고 기름을 발라,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부터 발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다 예전에 해본 모양이시. 침부터 발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뭐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다.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기름을 바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출처와 소유권이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앞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봉헌한 이후에 성막과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바른 행위를 통해서 저는 앞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재산과 비품을 어떠한 자세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은요,
오늘날 교회의 전신입니다. 성막이 이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나중에 고정된 자리에 위치한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 성전이 또 여러 외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회당으로 변화하고, 또 나중에 또 성전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교회의 전신이에요. 따라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고, 그것을 바르게 함으로써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의 몸된 교회, 이게 누구의 것이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출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비품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생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용하겠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먼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사용해야겠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교회 재산과 비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드려요. 성전 봉헌식 날 말씀드렸다시피 수레 6개와 황소 12마리를 드려요. 이 수레와 황소는요, 성전에 있는 기물과 기구들을 또 성막을 이동해야 할 때 운반용으로 이 수레와 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교회 비품이 될 수 있겠죠. 운반 수단, 자동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재산과 비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잘 나와요. 사적 용도가 아닌 공적인 임무를 받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철저한 감독하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면 그들은 그것은 뭐고 그들에게는 뭘까요? 5절에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레와 황소예요. 그것을 끄는 그들은 누굴까요? 12지파의 우두머리.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뭐한 대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사적 용도가 아닌 공적인 용도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봉헌을 했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12지파 우두머리 가운데 2명당 1명꼴로 수레를 바쳤고, 그리고 1명씩 황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어요. 이게 뭐 의미예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회막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라고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막 회막의 천막과 덮개와 줄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으로 회막 안에 있는 천과 줄과 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레가 둘이 필요하고 그거 끄는 소 4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직임에 따라, 공적인 직임에 따라 그 인물에 맡겼어요. 사적 용도가 절대 아닌. 자, 8절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상 아론의 아들 이마달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아멘. 무라리 자손들,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회막에서 봉사를 하라고 직임을 주셨습니까? 회막을 이동할 때 뭘 맡았어요? 널판지와 또 기둥과 또 말뚝과. 그러니까 외부 이 건축자재예요. 아무래도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더 많이 끄는 소들이 반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줬는데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줘요. 배를 줘요. 왜? 많은 더 무겁고 더 부피가 나는 것을 끌어야 하니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하고 제단을 옮겨야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겨야 돼. 그거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이 다 메고 운반해라 그랬어요. 수레가 아닌 직임,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사적인 용도에 따라가 아닌 레위파에게 주되 직임대로 공적인 용도에 따라, 그것도 누구의 감독하에? 아론의 아들 이마달의 감독하에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리는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교회의 재산과 물품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님, 또 권사님, 그 누구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공적인 직임에 따라, 임무에 따라 감독하에, 투명하고 철저한 감독하에 사용해야지 막 그 함부로 누가 안 본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거 하고 있어요. 오늘 다 10원 한 장 빈틈없이 영수증 처리 다 하고 있고, 다 이 전산 입력 전부 다 하고 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헌금하면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가는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재정국에서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하고, 그 지출결에서 하나 쓰더라도 결제 라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저까지 해서 뭐 실무자들하고 또 실무자, 사무국장, 재정에 서기, 또 재정국장 하는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에 저까지 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감사도 받고요. 또 직원회 때는 보고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재산과 비품과 물품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이거 앉아보니 좋네, 그래 스리슬쩍 집에 가져가서 앉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또 교회에서 교제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맛있는 거를 사고 나눴어. 근데 그거 맛있네 그러고 싹 다 가져가서 집에서 혼자 드시면 안 돼. 공적인 용도에 사용은 공적인 용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할 건 딱 지켜야 돼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기름을 바르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비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먼저는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행동이므로 우리 또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죠. 또 나아가서 직임에 따라,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적인 직임에 따라
감독하에 투명하고 완벽하게 사용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관리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이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어디 가서 사온 것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야, 쉽게 말해.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드렸어요. 헌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거 갖고 하늘 높이 드사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를 하신 이후에 공적인 임무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이야, 헌물. 그 헌물을 다 나눠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두어서 낭비하지 말라 그래요. 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아주 하찮은 음식이고 그런 식자재예요. 오늘날이야 건강도 생각하고 또 영양도 생각해서 보리밥도 먹고 보리떡도 먹고 하죠. 이 당시 로마 시대 1세기 세계관에서 보리는요 짐승들 먹는 사료예요, 사료. 오늘날 같이 도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거 못 먹어 사람 웬만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또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이딴만한 고등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쉽게 말해 밴댕이젓 그거야. 그거 보리떡 먹다가 안 넘어가잖아. 까끌까끌하니까. 그럼 소금기 있는 젓갈, 생선, 멸치젓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쑥쑥 넘어가죠. 그런 용도로 쓰는 잡어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다 걷어들여라.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 다른 말로 교회의 재산과 비품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느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끔 보면요 교회의 재산과 비품을 너무 막 쉽게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니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요 불을 환하게 예배 후에 끄고 안 끄고 가세요. 그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또 막 에어컨도 막 펑펑펑 다 켜놓고 가요. 아니요, 쓸 때는요 펑펑 쓰세요. 아낌없이 쓰세요. 불도 환하게 놓고 예배 드리시고요 깜깜하게 계시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계세요. 춥고 덥게 계시지 마세요.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때는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가실 때는 꼭 확인하고 끄고 정돈하고 아끼고 가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니까. 이게 왜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잘 이렇게 아낌없이 그렇게 드린 헌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드린 예물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낭비할 수 없죠. 여러분, 소중하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아끼고 낭비하지 말으시는 교회 재산과 비품을 잘 관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자, 지금까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운 후 성전에 기름을 바르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 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수레 6과 황소 12마리들인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재산과 비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독하에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공적인 직임하에 완전하게 무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습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제 오늘 민수기 7장 내용 2절부터 시작해서 8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앞서 서두에서 문제 제기한 다음 같은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성막 봉헌식 날 수레 6과 그다음에 황소 12마리들인 이 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2지파의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매일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떠한 태도로 그들은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하여 헌물을 드렸다. 그들은 자원하여 드렸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성막 봉헌식 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건 명령이 아니고요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자원하여. 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또 예물 드릴 때는요 자원하여 드리세요. 이왕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물을 드려야 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동량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한이 없는 그런 세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재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굳이 이유가 있겠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헌금 드릴 때는요 자원하여 드리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여. 형편껏 하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더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이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같아요.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외식적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은요 겉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잘 해고 하는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내 마음을 다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 진정한 사랑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자원하여 하라. 형편껏 하세요. 그 대신에 자원하여 하세요.
억지로 막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즐겨내세요. 함께 드리세요. 예. 그러면 기쁨이 더 커요. 자원하여 자꾸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봐요. 예.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많이 복을 받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불경기 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잘 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정도는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막 선교사들을 막 보내고 하는 일을 해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 뭐 이 안에 있는 뭐 교회 비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야, 얼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요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했냐? 여러분 한동안 이 비품 쫙 리스트 써드리고 예물을 여러분 드리라고 했죠. 그거 솔직히 말해서 건축비에 비해서는요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돼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요즘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건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자재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건축비 갖고 여러분 한 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으니까 건축비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비품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하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냐, 제가 금식하면서 이거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성도들 복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분명 성경대로 성경적인 신앙 안에선 자원하여 드려야 했는데 형편껏 하는 거지. 그래도 누군가는 정말 과부가 한 냅돈을 드린 것처럼, 두 냅돈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여유가 있으신 분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에 써 있고 또 그 목회 현장에서 보는 목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통해서 일하셔서 거의 대부분을 다 채우셨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보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마다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성막 봉헌식 때 어떻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로 지정된 방법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요, 지휘관들은 지정된 방법으로 드렸어요.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보면 1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 잠깐만 놔둬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계속 읽어봐요. 13절에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15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후에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 똑같이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정한 방법,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는데 11조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11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9장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버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지. 여러분, 그거 이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장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죠. 또 신명기서 12장 5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라? 네가 속한 진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속한 교회에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곳에 11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정말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교회에 좀 개척을 하고 또 연약한 교회들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일단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면은 교회는 다 그거 배려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또 11조 갖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지. 그거 갖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뭐 헌금 이렇게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런 식의 예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거 내가 더 많이 틀어준다가 한들 그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하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과 기준 아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정한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자, 또 오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드린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풍성하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84절에서 88절을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84절 88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86절.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88절.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몇 마리고 뭐고 얼마 세겔이 뭐고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 우리가 쓰는 도량양도 아니고 오늘날과 맞지 않아. 우린 이것만 알면 돼. 참 많이 드렸다. 이것만 알면 돼. 참 많이 드렸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요, 지금 이 살던 거 다 내려고 430년이면 이미 거기서 털을 받고도 다 이미 이룰 거 다 이루고 살았어요. 다 내두고 정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6월절 이후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 11개월 사는데 시내산 밑에서 살다가 장막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10일 동안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참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들 또한 굉장히 힘에 부쳤을 거예요. 벅찼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이걸 봐야겠죠.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원동력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뭘까? 이걸 파악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보는데요, 여태까지 보면서 헌금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는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인색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인색할까?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은 자꾸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와 행복과의 상관관계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 주님 이거 황금률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주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주신답니까? 풍성하게 주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분에 넘치게 어찌 보면 풍성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그 안에 넘쳤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여러분이 드린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분부하신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뭐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고 눈 한 번만 깜빡하셔도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부유해지고 병에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베풀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더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심는 자 주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89절을 통해서도 확인해요. 89절 함께 읽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빨리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이었더라, 하심이었더라 하면 89절에 뭘 잘 봐야 되냐면요, 이것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회막 봉헌식을 하며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수레 6개와 황소 12마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유다지파 10부터 해서 납달리 지파들이까지 이르러서 우두머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은그릇과 은쟁반과 그 다음에 금그릇과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그 일이 다 마쳐진 이후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든 봉헌물을 다 드린 이후에
그때 비로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다 드린 이후에 12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 또 여러분 단기 또 장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형편껏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여 또 지정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능한 평소하게 예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형편껏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거기다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프로세스예요. 축복의 프로세스. 그냥 말씀하고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봉헌물을 다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때 비로소 회막에 들어갔더니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이거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7장 강의를 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진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모든 제단 위에 기름을 바른 이후 발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재산과 비품, 물품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관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오늘 드린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하셔서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